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시리즈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핸드북 가지셨습니까? 오늘 이쪽 혹시 빈칸으로 계신 분들 위해서 답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로 3번으로, 사실 지난주 3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중복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왜 함께인가 라는 파트 1을 끝낼 수 있도록 오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함께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걷는 것으로 표현하죠. 특별히 신앙생활도 걷는 것으로 표현하고 여행이다,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먼저 필요하지만 먼저 믿음의 동역자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침이지만, 자,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 저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함께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외로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배필들, 아담과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함께 두셨다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옆에 가로치고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역을 함께 합니다. 사역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을 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화로움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 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는 피곤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사역해야만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피곤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세 번째, 혹시 오후에 답을 다신 분들, 지난주에 답을 다신 분들은 갖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느냐?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에 있습니다. 4쪽 맨 위에 부분에 있어요.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 여기까지는 세상도 다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념, 세상의 어떤 법칙들은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뭐합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서로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패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들을 돌아본다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모자를 참 좋아해요. 모자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늘 쓰려고 노력을 해요. 많지는 않아요. 늘 하나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또 이제 또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자를 쓰고 다녀요. 자기 멋에 잘난 줄 알고, 잘 어울리는 줄 알고 구루마에서 리어카에서 하나 사가지고 쓰고 다닙니다. 어울리는 줄 알았어.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함께 사시는 분께서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옛날에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르니까, 오빠 이거 안 어울리세요.
모자 절대 안 어울리십니다. 나 왜 잘 어울리는데? 나는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야, 안 어울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아들하고 딸까지 합세해서 아빠 모자 안 어울려요.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모자를 쓰고 싶은데, 나는 머리 이렇게 귀찮으니까 모자 쓰고 싶어요. 근데 안 어울린다고. 딱 벗고서는 이렇게 하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제 딴에는 쓰고 싶지만 옆에서 조력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주고,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입고 있었냐면 청바지에다가 운동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 달린 후드티에다가 후드 잠바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속 시간이 제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들이 싹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두려운 마음. 왜냐면 그 함께 사시는 그분의 소리가 메아리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래서 얼른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는 그냥 그렇다, 평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얼렁 잠바를 벗고 조금 점잖해 보이는 걸로 갈아입고, 모자도 다 벗으니까 눌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그냥 묻혀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만났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노라고 얘기했더니 참 잘했다며 칭찬해 주시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면, 나 혼자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은 친구 식사 후에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익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죄송하지만 바지가 열려 있다든지, 남대문이 열려 있다든지 등등등을 다른 사람이 먼저 두 번째, 세 번째로 보지 않기 위해서 친한 사람은 얘기해 줍니다. 저 혹시 이게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죠? 예,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먼저 본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왜요? 나를 모르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더 험한 일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건 누가 알려줍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바로 그 부분을요.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빨간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위험해요. 차 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빵빵빵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은 옆에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등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인심도 좋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알려줍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프라이드 베타를 몰았었는데 저는 바퀴가 덜렁덜렁 거리는 것도 모르고만 운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운전자가 빵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내가 빵빵대나 운전하고 있는데. 근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핸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차를 세워 보니까 바퀴가요 덜렁덜렁 거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긴급하니까 막 빵빵빵빵. 이렇듯 친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사각지대를 알려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보셔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계속 염려하고 계속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 신경 써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지난번 시리 때 말씀드렸죠. 가족 가운데 야 너 신경 너 알아서 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왜? 식구들은요 그 속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때로는 믿음의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소그룹 안에서도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찬양대에서도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과 각 파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그래야 하모니가 나오고 아까처럼 멋있는 찬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노예 행사가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팀워크가 안 맞으면 삐그덕대면은 일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 어려운 일들을 아주 수월하게 치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사탄은 그걸 싫어해요. 왜? 사탄은 하나님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건들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계속 공격해요. 계속 사랑할 수 없도록 미워하고 오해하고 욱하고 말을 막 심하게 하고 표정을 바꿔서 공기를 막 이상한 기운을 막 만들어서 서로를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혼자 있으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자기 홧김에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묶여 있다면, 말씀처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게 뭐예요? 승리와 패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당연히 패배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스도님이, 그 권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혼자 막 열받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도역자들이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을 보고 어디 보자 그런지 안 그런지, 아니,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우리 찬양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소그룹은, 우리 부서는 삼겹줄로 꽁꽁 묶여있다. 사단이 공격해도 끄떡없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는 좌절 또는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세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바로 기다리셨죠? 네 번째 바로 답을 쓰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가? 함께 기다리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함께 기다리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또는 함께 울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한 권사님이 갑자기 진료받으시러 갔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굉장히 큰일을 당하셨어요. 이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어려운 소식을 듣죠. 그때 어떡합니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쁜 소식 들으면 웁니다. 비극이 다가오면 웁니다. 그런데 혼자 우는 것보다는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짧은 목사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 많이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을 계속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반면 어려운 일들을 혼자 겪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이 양극단을 다 경험하면서 정말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오늘 이 시리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쁠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슬플 때 우리는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안전망, 여러분들 공사하면 올라가면서 모자 쓰고 올라갈 때 밑에 뭐합니까? 안전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산에 올라갈 때 안전고리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좀 낙상하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줄에 기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지난 생활 가운데 그런 안전고리는 무엇입니까? 안전띠는 무엇인가요? 안전벨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요?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도구시죠, 능력이죠. 하지만 실제적인 안전벨트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죠. 소그룹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리가 풀리고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네, 구역장님이요. 네,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장로님들이요. 목사님이요. 아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요. 그들이 우리의 안전띠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보시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병원에 누가 입원합니다. 그러면 온 교회 전부가 다 갈 수가 없어요. 가서도 안 되고 불편하고 폐를 끼치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한 4명, 5명 또는 7명의 그런 소그룹들이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기다려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겠어요. 그러나 5년, 6년, 7년, 10년, 15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서 병원에 어디 병원에 입원했는지, 왜 입원했는지 누가 찾아가 볼 수도 없고 찾아가는 것도 싫고, 아니 소식도 모르니까 갈 수도 없겠죠 라고 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원래 있던 기존 교인들도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함께 공동체로 끌어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 안내를 따라 또 그 안에 들어가시려고 노력을 서로 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시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공동체의 원리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공동체, 우리 한누리교회 소그룹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 뭐 아프라 그래. 원래 좀 아파 좀 그 사람이. 원래 좀 몸살이 좀 심해. 그러지 마시고 함께 아파해 주면서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죠. 약을 사줄 수는 없어요. 병원비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고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파티 열려. 파티. 지난 좀 지난 뉴스이고, 그리고 뉴스에 안 나올 뿐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을 텐데요. 한 노인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거의 2년 정도를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된 일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죠. 나중에 냄새나서 이상해서 들어가 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여러분, 누구도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 그 아픔을 혼자 지낼 수는 없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공동체는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누구도 혼자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망 속에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혼자 울거나 혼자 기다리는.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정에 아주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큰 일을 당했어요. 아니면 배우자가 큰 일을 당했어요. 큰 일이 그냥 살짝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이 나왔던 사고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첫날 늘 있던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밤을 지내야 하거나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있다면 그들의 절망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도 말씀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그룹에서 늘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승진합니다. 누가 축하받을 일을 합니다. 누구는 졸업하고 또는 입학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럼 어떡합니까? 모여요. 놀아요. 아이 당연하지. 그거 다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그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기쁨에 너무 뭡니까? 인색합니다. 우리는 좀 표현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표현에 박해. 앞에서 누가 기타 뚱땅뚱 치면 잘한다 잘한다 막 박수 쳐줘야 돼요. 야 그거 TV 나오면 그거 다 한다? 더 멋있는 거 없어? 아니 코드 하나 잡는 것도 박수 쳐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수준이 높아. 너무 기준이 높아. 어릴 때부터 그냥 너무 잘해. 그림도 잘 그리고 그냥 막.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 생기면 그냥 칭찬해 주세요. 얼굴 보시면 어머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그냥 칭찬해 주세요. 야 오늘 경사 났다. 얼굴이 환하다. 오늘 우리 속으로 파티. 새우깡 갖다 놓고 새우깡 파티. 새우깡 저기 광고는 아니지만 과자 파티. 또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함께 울고 슬퍼하고. 누가 답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함께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연과 소그룹의 상황 가운데 눈물이 납니까? 그러면 그 눈물이 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곳에서 뭐합니까?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그룹에서 소그룹 안 울었는데 막 눈물. 그랬구나. 어머, 그랬구나. 잠깐만 이거 여기가 아직 2장 남았거든. 이거 다 끝나고 하자.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사연을 하고 있는데 기다려. 그리고 이제 2장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지나갑니다. 준비한 걸 해야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하고. 아니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나? 하나님 들어주죠. 말 안 해도 들어줘.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함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고, 터치를 해야 성령께서 터치를 해서 지나갑니까? 그럼 물리적인 역사 말고 내가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스럽습니까?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스럽습니까? 사람은 손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고 검지손가락은 방향을 가르친다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 안 돼? 딸 되지 왜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꼭 손을 얹어야 됩니까? 아니 괜찮아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얹고 싶어. 나는 손을 가르치고 싶어. 집사님 축복합니다. 지사님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서로 울어주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요. 쉽게 풀어 말하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릴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왜 함께 해야 합니까? 함께 걷기 위해, 함께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자기 자신을 위해. 마지막 오늘 4번째, 함께 기다리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함께 해야만 하고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좌절과 패배를 역전시키시며 우리의 피곤함을 극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로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